제목대로 진짜 참 소중한 게 무엇이냐. 참 소중한 게 진짜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까탈스럽고 말씀 앞에서 참 내밀 게 많고 그렇게 할 말이 많고 할 일도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소중한 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바쁜 건지 모르겠어요. 참 소중한 것이 진짜 무엇인데 그것만 빼놓고 왜 이렇게 인생은 복잡한 건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이 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헌신도 못 해봤는데 난 죽으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아. 힘들다. 여러분, 아직 힘들 시간표가 안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대로 묵상했다면 방금 제가 한 말을 인정할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 인정? 인정.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인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것을 알고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 1주차 캠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예배 우리 많은 것들을 행사도 준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고, 오늘 밤에도 늦지 않았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묻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묻어나고요. 우리가 할 일도 묻어나오고요. 이 안에서 묻어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제 일단 뭐부터 해보냐니까 이거부터 딱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게 막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마구마구 막 튀어나와요. 특히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막, 그쵸, 교회 안에서 뭐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준비할 게 있을 때요, 마구마구 막 튀어나와요. 이 자꾸 내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주로 이제 요번 강단에서 말하면은 이미 나 중심 속에서 나오는 정죄죠. 나 외엔 틀렸다 이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실제 범죄도 막 저지르고, 숨은 동기 가득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막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90%의 이미 스스로의 문제를 이미 만들어 놓고 붙으니까요. 어렵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똑같이 옛날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하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늘 말로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는데 일단 이 계획이 먼저 자꾸만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참 소중한 것이 발견된 사람한테는 학교 가는 계획도 전도 계획입니다. 참 소중한 것이 실제로 발견된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위는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계획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제 뭐죠? 말씀 없이 하는 거죠. 말씀 없이. 강단의 말씀의 뜻과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힘 없이 자꾸만 이게 말씀 없이 자꾸만 한다니까요.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우리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예배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성경 구절을 10개 이상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암송을 해버리더라. 우리 부모님들이 좀 저거는 진짜 놀라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게 억지로 보통 우리 학교에 전날에 막 시키잖아요. 애들한테 이거 외우라면서 일주일 전부터 애들 빡세게 굴리잖아요. 절대 굴릴 수가 없어요. 10개 말씀 암송은요 쉽게 못합니다. 아마 어른들도 하라 해도 절대 못할걸요. 그 도시 안에 안 데리고 이렇게 하려면. 근데 그 말씀을요, 조금만 우리가 암송된 말씀, 들은 말씀, 노트에 적은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움직이면 될 건데 자꾸 급해요. 뭐가 들어간지 모르는데 자꾸 급해요. 돈이 급할 수도 있고요, 인간이 좀 급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급한 사람도 있어요. 일단 만나보자는 거예요. 자꾸만
불신자들 뭐든 일단 만나보고 응답 받아서 결정해보자. 이 말씀 없는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요. 상상 이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참 소중한 것을 붙잡기 전에 자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정죄나 범죄 숨은 동기, 자기 계획, 이제 가장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자, 이제 결국은 이게 딱 잡고 육신의 영이 일단 잡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영이. 어떤 부분이든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람 막 감정적으로 막 이게 뭔가 이게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그렇죠. 뭐 많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등감에 시달린다든지 극과 극인데요. 이 육신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단 저 자체가요. 이 세 가지가 일단 캠프 전에 발견이 되더라고. 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참 소중한 것을 못 바라보면은 여기에 참 빠지기 쉽구나. 불신자 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야. 불신자 살리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조금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정죄, 범죄, 숨은 동기 알고만 있어도 돼요. 우린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거 갖고 있구나.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기 계획 안 내비치면 돼요. 불신자 중에서 그런 사람 없거든요. 싹 다 자기 동기, 계획 다 가지고 오거든요. 젊은 남자는 어떻게든 젊은 여자 꼬셔보려고 이 크리스마스 때 그렇잖아요. 옆구리 안 시리도록. 그리고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가. 난 그거 안 내비치면 돼요. 난 그 계획 없이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살리거나 현장 살리는 거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소중한 것이 아직 소중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실제로 불신 현장 가보니까 너무 쉬워요. 조금만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떨어져 나가면은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거든요. 그건 진짜 영적 문제거든요. 그 영적 문제는 쉽게 안 바뀝니다. 개인의 체질 문제거든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허락한 문제거든요. 그건. 그럼 제자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이 자꾸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오히려 쉽다니까요. 세상이 더 어려울 것 같죠. 이 세 가지만 없앤 채 만나면요, 마음은 다 엽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조그만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어린이집하고 복음 가진 교육기관 하니까 아니요. 불신자 엄마 아빠들 마음을 열고 막 마음껏 보내잖아요. 이제 이거 뭐도 해야 되겠다면서. 조금만 이게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것을 없애면은 뭐가 뭐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게 이번 주 우리 1주차 캠프 때 받았습니다. 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발견해야 됩니다. 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만 우리 안에만 발견이 돼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일단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일단 시작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면은 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하냐? 이제 이것을 참 소중한 것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딱 없애고 불신자들의 마음도 받고 실제 현장도 보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 말씀에 깊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좀 동떨어져 있는 현장, 지교의 현장, 떨어져 있는 현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참 소중한 것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 이번에 1주차 캠프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뭘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냐니까 하나님 진짜로 우리 새로운 교회 보내주신 이 전체 성도님들 전체 이제 전교인이라 듣겠습니다. 좀 전교인들의 현장이 좀 이렇게 소중하게 보이도록.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현장이니까. 사실 현장은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현장이죠. 우리 아파트도 현장이,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많은 시설도 나의 현장이고요. 지나가면 현장 많아요. 좋은 곳도 많아요. 제가 충분히 도서관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곳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우리들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이미 와 있는 응답. 이걸 보고. 이걸 응답으로 못 보는 내가 참 웃기더라고요. 이걸 응답으로 못 본 채 자꾸 어딘가를 가요.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리고 효율도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이미 와 있는 응답, 와 있는 현장에 전교인의 성장 중에서 나의 응답의 현장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효율성이라 하면 좀 뭐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살리라고 우리한테 붙인 건데 이 살릴 거는 안 보이나 봐요. 별로 안 와다.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도 이렇게 너무 자세한 걸 그래서 교회는요 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세히 쳐다보면요 이게 자꾸 육신적인 뭔가 룩다운하게 보일 수 있겠다니까요. 저 사람 왜 이러지 막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교회는요 심지어 범죄자가 와도 되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적나라하게 저한테 무슨 말 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글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온 모든 현장이 다 응답의 현장이라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 와야 돼요. 마음껏 와야 돼요. 마음은 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의 말에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냐. 그 말이 틀렸다 안 틀렸다에 떠나서 하나님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응답인데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소중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한테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살릴 수 있는 이유, 응답 보게 해 주옵소서. 계속 응답을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요 응답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는 요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실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다니까요. 참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말씀이 딱 성취가 돼요.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엉뚱한 곳에 가니까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말씀은 들어놓고 자꾸 어디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서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로 확인한다든지 우리 가정이 화기애애하면은 말씀 성취된 거고 우리 가정이 막 싸우고 이혼 직전이면 응답 안 된 겁니까? 지금 제가 다락방하고 있는 현장의 2분의 1은 다 이혼 위기거나 이혼을 이미 했거나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응답 안 받은 거네요. 말씀 성취도 안 된 거고. 주로 우린 기준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눈부터 빨리 깨야 되겠다. 우리 전교인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은 나의 이미 와 있는 응답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신다. 이걸 쳐다봐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걸 안 쳐다보고 자꾸만 우리 가정 쳐다보고 내 통장 잔고 쳐다보고 내 자녀 쳐다보고 이러면요.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막 뒤집어 엎고 그죠? 방을 정리하기가 싫어요. 정리해 놓으면 방이 또 더 어지러워 있는데 와 진짜 최악이다. 갑자기 어제 몸살까지 제가 나가지고요. 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집을 딱 제 방을 딱 돌아보는 순간에 제 방을 영원히 봉인하고 싶은 이 방은 봉인해야 되겠다. 이게 빨았던 건가 고민할 정도로 그래서 빨래는 그날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게 함부로 사모한테 빨래를 이렇게 맡겼는데 빨래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필요할 때 입어야 돼. 필요할 때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리를 시키자.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 빨래통만이라도 따로 만들어서 따로 빨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신은 양말은 새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냄새에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다 코가 막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 성취 확인이요. 이 종교 현장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좀 이게 마이너리티고요. 이게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힘없어 보이고 이게요. 우리 가족끼리 모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와 있는 응답으로 봐야 돼. 이게 와 있는 응답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신자 분들이랑 연결된 분들 있잖아요. 그 와 있는 응답으로 봐줘야 돼요.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사건으로 보는 순간 우린 휘말리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에 고민한다? 100% 응답으로 봐야 돼요. 랩런트들이 혹시 뭐 이상한 일에 문제 연루돼 가지고 고통 속에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100% 응답이에요. 왜냐면 윤혁이 보셨잖아요. 100% 응답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가길 바랬는데 갔다 오면 더 개가천선돼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딱 안 가도록 유탁수에 쾌회를 부르겠지만, 근데 본인의 문제가 원죄인 걸 깨닫고, 내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윤혁이란 애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님들, 학부모님들 마음 사르르 녹이고, 랩런트 데이 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쫙 연결되고, 그게요 와 있는 응답들이라니까.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고 마음 담으면은요, 그런 스토리들이 그냥 안 지나갑니다. 내 마음을 찌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 성취가 확인이 되죠. 아, 진짜 참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답이 쉽게 나온다니까요. 자꾸 다른 거 찾아보니까 안 돼요. 다른 거. 뭐 좀 뭐가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전도가 되나? 지금 뭐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거 진짜 교만한 말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나 중심이 되고 내가 한다고 생각되니까요. 말씀 성취도 안 보이고 뭐 이건 막 괴롭더라고요. 저도 막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거라 하면 이미 과거 경험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했던 뭐 경험, 아니면 내가 다른 뭐 영적 체험들, 자꾸 이런 신비적인 거나 경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기준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 새로운 교회 감사한 것은 정교의 명단을 자꾸만 전달해가지고 어떻게든 기도하게 하잖아요. 랩런트들 명단 좀 봐라. 그렇게 수만 번, 수백 번을 종이를요 낭비해 가면서 계속 전달하는데 이제 조금 이 응답이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윤혁이는요 이미 6개월 전부터 기도하던 애입니다. 동강 육아원을 두고 오제라 선생님이 만난 30명 중 12명의 아이 중에서 그 윤혁이가 있었다니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요 되게 6개월 만에 드디어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명단 품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온단 말이니까. 물론 그 명단을 하나하나 읽고 기도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로 이미 와 있는 응답이라 하면 어쩔까요? 그게 한 현장당 뭐 2당 1억이라 하면은, 그렇죠? 길을 해가지고도 하겠죠, 그렇죠? 랩런트 한 명당 1억이 응답이 온다. 그러면요 뺏어갈 거야. 이게 내 거야 하면서, 이 명단은 내 거야 하면서, 그렇죠? 주로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서희는 요즘 그 거기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내 거야 하면서, 그렇죠? 야, 심노빈, 김서준, 김서희, 그죠? 한 명당 1억이 하면, 그렇죠?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안 느껴져요. 왜 목사님이 자꾸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종이 아깝잖아요. 매 주마다 이게 뭐 계속 뽑아가지고, 심지어 성도님들이 애들이 여기다 낙서하네. 처음에 열받더라고. 내가 기껏 뽑아가지고 접어가지고 주변에 넣어서 전달하는데 낙서하고 찢어버리고 이걸 해 말어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는 응답이 좀 빨리 받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전체를 보는데, 전교인 현장의 흐름을 보는데 차츰차츰 변화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자꾸 옹알옹알 거리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응답이 실제로 확인이 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살고 힘을 얻고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이 말씀 성취가요 자꾸 확인이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확인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 성취 확인해서 하는 그냥 가만두지 않으세요. 참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성취가 확인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거 예에 드셨죠?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밭 아래 금은보화를 숨겨놨듯이 제자를 숨겨놨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소망하는 제자. 이걸 찾는 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은요, 농사할 필요 없어요. 아니, 보화, 예를 들어서 보화밭에 한 수백억짜리 금덩어리들이 마구마구 숨겨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옥수수를 심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옥수수를 수확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다? 완전 손해보는 짓이라니까요. 그냥 땅 파가지고 수억 원짜리 금덩어리 내가 가지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열심히 갈아가지고요, 뭘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전도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어떻게 좀 변화도 시키고 애들도 좀 케어해주고 변화도 일어나고, 제자를 보는 이 관점이요, 비효율적이라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 비효율적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단이 렘넌트라는 보화를 훔치기 전에요, 그 밭을 잘 가꾸고 영적 싸움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숨겨두신 렘넌트가 어디 있는지 관심만 가지면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금만, 아니 예, 여러분 저는 이런 예 들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요, 그 성경을 실질적인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때 참 재밌었어요. 아니,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인데요, 그 밭을 딱 제가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 밭을 사고 싶은데 그 밭을 살라고 하니까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밭만 좀 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분명 안 팔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 여기 뭐 있구나, 왜 하필 이것만 살라 그러지? 제가 주인이어도 안 팔 거예요. 근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밭이 전체가 이만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일하는 노예인데 이 정도 밭 아래 거의 한 수억 원어치 금은 보화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화폐를 안 갖고 금이나 보화를 가지고 여기에 땅에 묻었다고 그래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여기다 묻어놓고 도망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이제 이 옥수수 밭이 뭐든 농사는 밭이 된 거죠. 딱 이 섹터를 보니까 이 금이 숨겨져 있어요. 가치가 한 수백억 돼요. 근데 이 농사밭은 전체인데 이것만 딱 살려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오해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오해받겠다. 이것만 살려면은 절묘한 뭔가 타이밍과 뭔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전체를 열심히 해줍니다. 전체를. 아, 열심히. 정말 집주인 마음이 싹 들도록. 정말 이 땅 주인이 감동받을 정도로. 이 땅 다 줘도 괜찮을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해줍니다. 진짜 이 불신자들 감동하도록. 제가 이 땅을 확 해서 곡식 열매도요, 엄청나게 아주 멋있게 진짜 맛있는 곡식을 막 키워가지고요, 감동 줍니다. 쫙 주고, 주인님 제가 이 땅에 엄청나게 요번에 주인님이 좋은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참 저도 기쁩니다. 다 받으시자면서 집주인이 어우 수고했다면서 참 닌 최고다. 한 1년, 2년, 3년,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줍니다. 5년 정도 쫙 수확해주고, 뭐 길면 5년, 짧으면 3년 싹 전체 수확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내 노고가 인정이 될 때, 저도 이제 주인님이 너무 이 땅이 좋고 참 좋은데 앞으로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항상 이 전체를 진짜 내가 값 없이 돼. 왜냐면 이것만 하나 회복하면 되니까. 값 없어도 돼요. 뭐 1년에 뭐 한 2천만 원 벌든 3천만 원 벌든 5천만 원 벌든 상관없어요. 수백억만 땡기면 되니까. 그래서 주인님이 니 요번에 수고했는데 4천만 원 줄게 한다. 괜찮습니다. 3천만 원만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도 난 주인님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땅에서 제가 한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일평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주인님. 불신자죠. 근데 당신을 위해서 최고로 수고하겠다. 불신자가 감동받았어. 불신자 사장님이. 야, 이런 애가 어떻게 우리 회사에 굴러왔냐면서. 참, 니는 최고다. 내 회사도 니한테 줄까? 아닙니다. 나는 진짜 이 땅에서 농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다 갈아줘요. 한 6년쯤 이제 나도 자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와요.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분위기를 딱 봐서 주인님, 제가 혹시라도 이제 소원이 있다면 저는 돈 많이 주는 거 안 바랍니다. 저한테 한 이 보화가 숨겨진 이 정도 땅. 이 정도 땅만 딱 주시면은 그냥 저희 가족 좀 먹고 살고 그냥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거는 조금 비축하는 용도로만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머지 땅도 전에와 같이 열심히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불신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그것조차도 감동받는 거예요. 와, 네가 진짜
니 진짜 멋있다면서. 내가 니 줄게. 이 정도 땅이 필요해. 아니 니 더 줄게. 이 정도. 니가 한 5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왔는데 이 정도 땅은 줄게 내가. 나머지 땅도 열심히 우리 화이팅하자 앞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하겠지? 오 예스. 드디어 5년 만에 결실이 왔구나. 이걸 회복하면은 이제 이 전체들 다 사고도 남는 수백억이 오는데, 그렇죠? 근데 집주인은 손해 볼 거 없어요. 자기가 있는 가진 소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세상 사는 삶 구조가요, 사실 이거거든요. 너무 우리가요, 이거 전체를 그리 참 소중한 것 없이 이거라는 기대 없이 돌다 보니까요, 영과 혼과 육신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불신자들 때문에 울고 막 화내고 막 우리가 100% 섬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리스도 자녀가 종현인가요? 자살하는 보니까 또 교인이 돼요. 성도 종현 돼 있대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교회는 다녔지만 참 소중한 거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우린 이거 하나만 기대하고 가는 건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을 제자만 보고 가는 건데 이거 딱 없이 다 간다니까요. 또 사도 엉뚱한 땅을 사. 이 땅을 사. 이 땅. 엉뚱한 땅 사놓고 왜 하나님 응답이 없냐면서 제자도 없고 돈도 없고 내 미래 기업도 없고. 당연하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데 자기 잘 살자고 하는 일에.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너무 하리만큼 정확하세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 참 중심, 강단 말씀 중심이 안 되면요, 전도 한 명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전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헛수고하면 안 되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헛수고가 아니고 우리 참수고해야 되거든요. 이 참 소중한 거 진짜 바라봐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랩런트를 키울 때요, 우리가 정성 들여가지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불신자들 감동 받도록 하는 거야 자꾸만. 힘들죠. 근데 이게 진짜로 이거 중심이 딱 안 돼 있으면 어렵다니까. 이 중심이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진짜 어렵다니까요. 어지간한 걸로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공단 선교사로 공단 갔는데요, 어지간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은요 휘청거린다니까요. 불신자가 뭐 한마디만 하면은 너 이따위로 할 거야 이 말만 들으면 막 뇌가 녹아내리려 하는데요. 막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돼 듣는 순간에 이제 귀를 한번 손바닥으로 한번 폭파시켜버리니까 막 공장을 막,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심지어 은혜 받으러 왔는 교회 자리 안에서조차도 그 뭐 불신앙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요 막 귀가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죠? 참 소중한 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집이든 학교든 이 참 소중한 것이 없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정확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매우 소중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계속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애타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그리스도 강단의 제자가 되라, 말씀 받고 훈련 받으라, 쉴 때마다 왜 여러분 불러내는지 아십니까? 이 가치 회복하라고. 모이는 것 자체가 가치 회복이거든요. 모임 자체가 가치 회복이거든요. 남들 다 놀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자기 가족 중심, 다른 중심 다 갈 때 조금이라도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요 영적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 축복 받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해요. 오히려 분노해요. 왜 이런 황금 같은 휴일날 우리를 불러가지고 말이야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 말씀 붙잡게 하고. 웃기죠? 말해보자. 웃기죠? 말씀 붙잡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말씀 붙잡는 게 맞네. 그렇죠? 이거 얘기하니까 좀 쉽죠? 누가 예를 들어주면 참 이 절묘한, 이거 누가 예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불신자들 감동받도록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과 막 깔다가 싸운다니까요. 불신자 기분 나빠서라도 이 땅도 안 줘버려요. 니 같은 놈한테는 땅 하나도 줄 수 없어. 월급도 아까운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빨리 여러분들이요
참 소중한 것을 회복해가지고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해서 가야 돼요. 불신자들의 현장에 우리 다 불신자 현장에 숨겨져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교회 안에도 와 있지만은 교회 안에 와 있는 응답을 빨리 확인하고 응답 말씀 성취 빨리 확인하셔가지고요. 우리 여기 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얼른요 응답 받아서요. 새로운 교회만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새로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전교인들 현장 속에 와 있는 응답을 통해서 말씀 성취 확인 계속해야 돼요. 말씀 성취 확인은요 노트북 계속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교인들을 우리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응답 속에 말씀 성취 확인이 다 된다니까요. 이번에 1주차 캠프 정말 하면서 저한테 응답받은 건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상투적으로 지교에 막 전화 돌려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와 있는 응답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확인했다니까요. 전화도 해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특별한 일 생기잖아요. 지난주에 뭐 윤혁이가 왔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뭐 가보라 해서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좀 제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누굽니까? 우리 김미연 성도님의 딸 하진이가 지금 우리 3일째 왔거든요. 3일째인가요? 네, 맞죠? 3일째 왔거든요. 그 3일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주 이제 주일날 예배 오겠다까지 왔거든요. 이 영적 축복이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성취도 확인되는 거예요. 조금씩 무엇이 소중한 건지 전달도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 성취가 확인되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만 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라든지 우리 교회 방향, 앞으로의 미래,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 비전 센터를 세워서 정말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1천만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장소, 그 응답, 그거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이제 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말씀 성취 확인이 우리 안에 확신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 불신앙할 틈이 없구나. 자꾸만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말씀이 막힐 이유가 없구나. 빨리 버리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거하고 확신하지 가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가보면 알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알아요. 얼마만큼 정신이 없었으면요. 참 소중한 게 안 보인다니까요. 내 몸이 피곤하다든지.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보는 것이 이번에 1주차 크리스마스 캠프입니다. 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게 전체와 말씀 성취가 확인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것. 3번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지속을 하면 됩니다. 지속을. 문제는 이걸 알아요. 잘 압니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것, 현장을 통해서 확인된 것,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지속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속의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지속의 방법을 두고요. 나름대로의 기간을 정해보십시오. 근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셨을 때요. 저는 기간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간은 이제 날짜잖아요. 날짜를 정해요. 이때까지 하고 아니면은 회사 그만두기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보물이라면은 정말로 그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발견될 때까지 지속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소중하다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가 나한테 정확하게 보이는 응답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기간을 꼭 그런 날짜 기간이 아니라 좀 응답을 우리의 기간으로 두고 좀 지역도 좀 정해보고 장소도 좀 찾고요. 좀 장소를 어느 정도 찾아야 지속을 하죠. 장소도 없이 그냥 막 진행합니까? 반드시 그 학교, 그 현장, 그 공간에 가면요. 장소를 찾아야 돼요. 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이게 응답으로 와요. 진짜로 옵니다. 어떠한 현장이든 내가 기간과 지역과 장소를 실제로 정하고 기도한 현장은요, 어떠한 형태로도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시간도 정하고요. 그리고 좀 대상자도 정하시고요. 원수든 친구든 누구든 어찌합니까? 그 원수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대상자인데 문제를 통해서 쌓여져 있는 축복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수가 문제 속에 쌓여져 있는 환의 축복을 가진 제자구나.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제발 이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교회 제자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나는 제발 이 애만큼은 참 힘든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가 환의 축복을 통한 제자예요. 그의 부모님이든 그의 배경된 친구든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금은보화 중심으로 딱 서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붙이신 일은 없거든요. 저를 그냥 서창동 예비군 중대로 보낼 일이 하나님 절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어서 저를 그쪽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이유 있는 기도를요 지속하니까는요 화진이까지 연결됐는데 저한테는 축복이죠. 영적 축복이죠. 우리 김미연 성도님이 계속 우리 말씀으로 지금도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실 건데요. 살아나고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응답은 아니죠. 계속해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제자가 나오도록 기간을 정했는데요. 지금도 그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향한 기도는. 그런데 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요. 꼭 좀 붙잡고 이 5가지를 붙잡는 겁니다. 이걸 하시면은 이 응답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진짜 제가 우리가 평상시에 소통하지 못했던 다른 지역을 두고 우리 이 방법을 우리 부교육자님들끼리 좀 써봤어요. 부교육자님들끼리 우리 시간을 있는 대로 자꾸만 우리가 계속 모여서 뭘 했냐. 이 전체 종교인 현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도 확인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의 기간, 지역, 장소, 시간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속하겠는가. 이거 확인했어요. 이걸 확인만 하려고 모이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보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구조와 틀이 참 많았구나. 받을 수 없는 틀이 많았다니까요. 우린 자꾸만 이게 아니에요. 수백억의 가치가 숨겨져 있는 이 땅을 자꾸 개간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개간. 수백억은 내놓고 위에 땅을 자꾸 갈아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얻도록. 목적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다 얻을 날이 오는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좋은 곡식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곡식은 부신자들 주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개나 주면 돼. 줘버려 그냥 다 줘버리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신자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그 뺏어가는 게 말이 뺏어가는 것이지 다 줘도 돼요. 감동받도록. 이거 혹시 더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완전 감동받을 건데.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두고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는 무조건 주면 안 되나 하면서 교회를 무료 봉사단체로 생각하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줘버리면 돼요. 다 줘요. 줘버려요. 왜?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건 그 밑에 수백억 가치를 능가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렘넌트들이 일어서는 순간 게임은 전세 역전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걔네들만 발견해서 걔네들만 올바르게 크도록만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키워줄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큽니다. 우리의 다양한 이 테크닉이 필요가 없어요. 저의 얄팍한 지식은 렘넌트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은 렘넌트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진짜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렘넌트들은 우리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자라요.
그 증거. 아인슈타인한테 누가 가르쳐 준 거 없어요. 에디슨한테 너 발명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니까요. 혼자 했어요. 그냥 책 읽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이런데. 그렇다니까요. 뉴턴한테 누가 이렇게 해야지 네 과학자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라니까요. 뉴턴의 눈에는 처음부터 과학으로 보인 거예요. 누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야 이게 엄청난 누가 이렇게 발견하겠습니까? 사과가 떨어진다. 쪼아 먹어야지. 이게 우리 보통 인간의 생각인데 다르게 보게 한다니까요. 시선 자체가 달라요.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버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돈이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100만원이 아까운데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돈 버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근원적인 지혜와 근원적인 금고를 누구한테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의심되십니까? 불신자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가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진짜 우리 거 다 사기치고 우리 욕하고 우리를 능멸해가지고 욥처럼 다 뺏어가고 우리 자녀 다 뺏어가면은 우리나라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망하고. 안 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한테 모든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자꾸 벅차오를 수 있도록 정하세요. 이 지속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자꾸만 이 마음이 식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식을 수 있도록 자꾸만 정하셔서 기도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세요. 이게 뭐가 되면 제일 좋냐니까. 이게 제가 특별한 방법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되도록 하면 돼요.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 때 모여가지고요. 자꾸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 가지고 포럼도 하면서요. 5가지 자꾸 정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 예배 때 충분히 이 영적 축복을 발견해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 렘넌트 데이가 되겠죠. 렘넌트 데이 때에도 다른 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잠도 재우고요. 조금 우리 교사님들이 정말 조금이 아니라 많은 수고를 하시겠죠. 수고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요셉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습니다. 도움을 오히려 주려고 했던 엄마는 죽었어요. 도움을 주려고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것도 줬던 야곱을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떠나게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다윗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아무 도움이 렘넌트들한테 아무 도움이 필요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도우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방해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수백억에 능가하게 돼요. 수조 원을 줘도 못 바꾸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조 원을 줘도 못 바꾸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의 말 한마디에 영향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말이나 기분 나쁜 상처에 영향받지 마시고 그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봐라.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를 하길래 가봤는데 그 아이들의 말이 참 재미있어요. 애들이 이게 모여있죠. 처음 예배 드린 애들이죠. 그쵸? 애들이 다. 처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분위기 적응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애들이 굉장히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었는데 희한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잠깐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집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여자애들 둘이 심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 기분 나쁘듯이 쳐다보다가 심각하게 자꾸 듣더라고요. 2명이서. 듣더만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거든요. 영접은 안 시켰거든요. 굶어봐라 하면서. 영접은 우리 이주영 집사님께 1대1로 하라. 전달하고 마쳤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1시간 넘게 했어요 하면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씀 잘 들어놓고는. 근데 실제로 시간 보면 20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말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다른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성도님들도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데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거를 받아주고 품는다는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 앞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랩런트 중요한 지금 훈련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우리 캠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분산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번만 기도합시다. 오늘 뭐 좀 많은 기도 제목보다도요. 그냥 오늘 이 말씀 다 잊어도 좋으니까는 참 소중한 것이 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 소중한 것임을 정말로 회복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될 만큼 그걸 또 잘 팔아야 된다니까요. 갑자기 올인하면요 불신자들 긴장한다니까요. 막 뭘 거대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들 오해한다니까요. 얘가 작정하고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불신자들 오해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겠다. 렘넌트들도 성적 올리는 게 응답 아니니까 부추기지 마세요 제발. 틀릴 애는 좀 틀려야 돼. 맞을 애는 다 맞추고 맞는 애 보고 틀리라는 건 좀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틀린 거 하나. 맞는 애를 틀리게 하는 건 그게 틀린 것이다. 100점 맞으면 계속 100점 맞으면 되고 틀린 애는 계속 틀려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는 가운데 부탁드리는 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의 언약이 정말 인간을 살리는 길이요 인류를 살리는 길이요 참 해방되고 참 자유를 주는 길,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회복되는 길인 그리스도. 난 그분의 제자다. 오늘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우리 렘넌트들과 그 현장에 임하려면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 제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렘넌트들은 알아서 믿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오늘 이 기도하고 내일 현장 오잖아요. 렘넌트들은요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요 간식 뭐 밥 그냥 간장만 말아줘도 될 거예요. 간장에 계란밥 말아주기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것만 해줘도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제자들은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참기름 넣어주면 땡큐고요. 참기름, 간장, 계란밥 맛있습니다. 진서 아니라는 눈치인데요. 오늘 김진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요일 반찬이 뭡니까? 나도 궁금하다. 야. 항상 이제 스페셜을 원했는데 그렇죠. 진서 스케일이 좀 커요. 뷔페를 좀 원하다. 지난번 뷔페 어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런데 안 흔들립니다. 오늘 그 축복을